네, 교회력의 어느 때보다도 가장 경건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절기, 바로 저희가 사순절 이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보니까 오늘의 주신 말씀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율법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약간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아마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라 말하라, 또는 계명, 율법사, 또 무엇인가 율법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좀 답답함도 있고 뭔가가 좀 무서움도 있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예수님 성경에서도 특히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켰던 그 율법을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학자들 간의 관계는 특별히 이 복음서에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자꾸 책망하는 대상으로 보게 되고 왜 예수님이 저러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 또 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길을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또 예수님도 그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또 좋지 않은 말씀도 많이 하셨던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결코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또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마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게 함이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들과 행동을 보면서 그들은 이 사람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폐기하고 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그 답을,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답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러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 그러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에 가지고 어겨서 벌을 주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굽에서 즉 출애굽하여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맺은 것, 바로 그것이 뭐냐? 십계명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이지만 또 구약의 전체의 율법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전체의 모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그 많은 율법들이 나와 있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딱 이것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세오경이 뭐야? 나 이거 처음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성경대학 할 때 꼭 다음 주부터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를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 이제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성경의 구조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음과 다다음 주에 이 부분을 공부를 하니까 수요일 날 7시 반입니다.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오경 그러면 우리는 벌써 딱 알죠? 뭐죠? 저기 한번 나왔는데 5개의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받았던 이 10계명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나타내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율법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포함하여 넓은 율법, 그리고 넓은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냥 불러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 어떠한 규범과 교훈을 준 그 전체적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의 기준, 즉 율법으로부터 거기에서 주어질 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키라는 말씀인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어렴풋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그 어떠한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럼 우리가 서기관들보다 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인가? 아니면은 그 서기관들이나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적으로 살으라는 말인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그 부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의고 이기적인 의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에 많이 치우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은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의식과 그것을 통하여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형식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종교적인 의를 그들이 표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율법,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쉬운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그 어떤 리트릿,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국 목사님들이 모이는 수련회였어요. 그 리트릿을 가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연세가 드신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까지 경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로 누가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경건하게 사셨고 그리고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좀 시골, 미국 이쪽 근처에 시골 쪽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조그마한 한국 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크지가 않았어요. 한 20에서 그 정도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뭘 하시면서 사셨냐면은, 물론 목회도 하셨지만은 그분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요, 병을 모아가지고, 그 병 아시죠? 캔 병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정말 구제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고, 그리고 또 그분의 새벽 조그마한 교회에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새벽 기도를 전혀 그렇게 거르지도 않으시고, 설교 준비도 참 열심히 하시고, 교회가 작든 크든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후배들이 굉장히 존경하면서 그렇게 같이 목회를 하면서 나누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이제 의아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 저희들 모두가 다 존경하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질문에 이 목사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백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론 나는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생각하고 왜 기쁨이 없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할 때에 경건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목회를 이제 거의 마지막 때에 보니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당시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곳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 나에게는 없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부흥이 되면은 소문이 좋게 나고 교회가 더 커지고 좋은 목사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지금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나에게는 이제 어떠한 기쁨도 남지 않았으니 내가 이것을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당시에 저는 목회 초년병이었고 또 한국 교회를 목회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 영어 회중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중견 거의 은퇴가 이제 앞서가는 그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실 때 왠지 나의 마음속에도 앞으로 이제 목회를 쭉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될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 이것은 목회자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다른 형식적인 것,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어떠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엇인가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다르게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뭘 벌주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따라,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되지,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되거나 그것이 어떠한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이나 다른 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중에 17절과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뭘 지금 우리한테 하라는 말씀일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 이루리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러면 그 율법을 다 따라서 그거를 다 지키면서 지금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무리 우리가 율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키면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많은 것에 노출되면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능력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거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해야 될 일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이 완성되는데 그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율법이 완성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무엇을 강요하지 않아도 뭘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아도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이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미국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제 책상 위에 뭔가가 많이 써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나요? 뭐라고 써 있어요? 구구단을 외자. 이제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심부름을 잘하자.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또 뭐가 있었더라? 하면 된다. 사당 오락. 이 사당 오락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여기서 자라나신 분들은 모르시나? 사당 오락은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절대로 4시간 이상을 자면 대학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당 오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 표를 떼요. 붙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구구단도 다 외웠고 이제는 철이 들고 그래서 다 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 표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일을 내일 일로 미루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거를 뗀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그 표가 없다고 해서 그 아이가 부모님 말을 안 듣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자기가 이렇게 하다면은 딱 하나가 저한테는 필요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제가 나중에는 딱 그거 하나만 붙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혹시 회사에도 가면은요 뭐 이렇게 막 어느 회사는요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에 저 거울에다가 막 붙여놔요. 뭐 지각하지 말자, 좋은 말을 사용하자. 뭐 우리도 그런 게 있나? 종이컵을 쓰지 말자. 복사할 때 종이 아껴 쓰자. 우리 교회도 참 그런 게 있더라고. 뭐 아껴 쓰므로 뭐 더 다 능동적으로 일하자. 뭐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 사실 뭐 지나가서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주 복잡해서 도대체 그게 뭔 얘기인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서 딱 한 가지만 써놓으면 돼요. 뭐냐면 우리 모두 회사를 사랑합시다. 동료를 사랑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종이도 아껴 써야 되고 전기불도 꺼야 되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우리도 뭐 표어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또 뭐 저희 교회는 안 그럽니다만 어느 교회는 가면은 뭐 매일같이 그냥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러나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또 뭐예요? 옷은 잘 입고 와야 됩니다. 물론 잘 입어야 돼요. 또 11조 해야 됩니다. 뭐 별거 다 이야기해요. 근데요, 그게 자꾸 들으면 그게 자꾸 그냥 습관적이 돼가지고 이걸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근데요, 교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딱 하나면 돼요. 뭐라고 하면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있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 돼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뭐 여기서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의 은혜의 축복함 그 받고 사랑함으로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를 하려고 해도 오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 내 마음속에 이미 이해가 됐거든요.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뭔가를 do it, don't do it 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내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떠한 율법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 이상으로 그것 이하로 얘기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요. 이 신앙이 성장하면 뭐 괜히 여기서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무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이제는 그 율법이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길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야, 그거를 붙들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의도 아니고요, 남들에게 뭔가를 내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룩한 행동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절절하게 넘쳐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저 형제와 저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 율법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기게 되고 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이러한 것들을요 잘 훈련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을 잘 훈련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사순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절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밑에 보시면은 금식하는 거 이렇게 쓰셔가지고 금식들 하시잖아요. 그냥 그거 써지 않아도 내가 해요. 물론 하실 거예요. 근데 쓰고 하는 거하고 안 쓰고 하는 거하고 마음 자세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스스로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칭찬해야 되는 거 우리 그 주보에도 항상 있는데, 칭찬해야 될 거, 감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쓰시면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거를 점검하고 실천해 나가는 바로 그 절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순절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오늘 설교요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나가시다가 그냥 오늘 뭔 소리 했어, 목사님 설교만 뒤따 길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뭘까요? 사랑. 누구를 먼저 사랑해요? 하나님.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합니다. 오늘 딱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합심하여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